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24번째 책 에스겔서 5번째 시간으로 에스겔서의 은혜로 에스겔서의 은혜로운 말씀 나누기. 에스겔서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에스겔서에 주옥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본인이 어,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을 좀 소개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에스겔이 보내는 기별이라는 뜻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패역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 흩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그 반역한 족속이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눈도 있고 나는 볼 수 있어. 나는 들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지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일부러 보지 아니하는 상태입니다. 귀가 있는데도 귀를 닫고 듣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볼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지만 듣지 아니한 그런 반역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선 것을 얘기하죠. 실은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을 이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라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2절에도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요즘 어떠세요? 똑같이 저희와 똑같은 성경을 갖고 똑같이 읽어도 뭐 완전히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갖고서 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뜻으로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뜻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 뜻에 맞는 성경을 수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긴 보아도 보긴 보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 쓴 거라고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책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랬다.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다 누가 책임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를 져서가 아니에요. 다 죄인이죠.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악하게 보아도
깨달아도 난 몰라 아니야 그러면서 완악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6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요즘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다는 거, 성취되고 있다는 거 느끼시나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 안식일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영혼 불면설이 아니고 조건적 영혼 불면설이고 뭐 이런 거 얘기해도 그냥 어때요?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성경책 펴갖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아,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똑같죠. 옛날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죠. 옛날에는 어떤 성경책이 별로 없어서 뭐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성경책뿐만 아니라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예언의 신이 있고 또 많은 주석책이 있고 뭐 설교문이 있고 아주 조금만 관심만 갖고 알기를 원하면 그냥 핸드폰 놓고 딱 검색어로 딱 치기만 해도 성경절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 갖고서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거 알길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면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사람들이 완악하게 보아도 모르 아예 그거를 깨달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완악해서 들어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에스겔은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가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또 듣긴 들어도 이렇게 하니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내 생각, 나의 어떤 선입견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하셔서 마땅히 보아야 할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에스겔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에스겔 14장 14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두 번 나오는 것 같아요. 14장 잠깐만요. 20절에도 나와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기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왜 나는 다른 사람은 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갖고서 다 예수님 믿고 잘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억울하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막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그러나 여기 에스겔 14장 14절에서는 노아나 다니엘, 욥 그들을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대의 의인이지만 그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걔는 손자녀가 없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모두 다 자녀지. 그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뭐 손자녀가 돼서 하늘나라 가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신앙을 했는데 시어머니하고 애들한테 이제 전도를 해갖고서 교회를 같이 나가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서 이제 그 믿는 어느 여집사님이시겠죠?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가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그리고 옆에 이제 시어머니는 아이고 하늘에 계신 사도님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안 믿어도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서 갈 거라고 뭐 그런 분도 있고 아, 우리 엄마가 잘 믿으니까 우리 아빠가 잘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는 누가 없다고요? 손자녀가 없다. 모두 각자가 하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1대1로 하나님을 직접 개인의 구조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으로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각자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서 그 죄의 씻음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더 할게요. 성경에 보면은 그 에스겔 18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못 받는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부모, 잘못된 악한 부모를 준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성경에는 그 가족들이 함께 죽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고라의 후손 가운데도 살아있는 그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가운데 후대에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사무엘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으니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 속담이 잘못된 것임을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아버지가 악인이었으니까 네 자식도 미워해서 내가 죽일 거야.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그 죄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은 이런 멋진 분이라고 당신이 죽을지언정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함으로 함께 구원받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나눔의 시간, 그 에스겔서 읽으시면서 에스겔서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지해 주시고요.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을 때 그냥 나만 복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다시피 에스겔은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한테 이제 주는 그 사명이 에스겔 3장 17절부터 쭉 나오는데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하는 말부터 이렇게 쭉 해서 20절에 보시면은 어,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 17절에서 이제 20절까지 보시면은 파수꾼을 세웠다고 했고 그 파수꾼의 의무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자기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그 이웃에서 내가 충분히 잘 만한 이제 재림교인, 기독교인인데 내 이웃을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위험해지게 된다는 그런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믿는 게 나 혼자만 믿고 내 가족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까지 전해야 하는구나. 이 교회 신자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구원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엄중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그분들한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이 정도라도 기독교인의 겉모습이라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한다 그러면 이미 그 주님의 뜻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그런 사태가 끔찍한 사태가 나중에 도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창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분들 인연을 주신 것은 그분들에게 전하라는 뜻이 또 파수꾼을 세웠다는 그 엄중한 그 책무를 잘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두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멘. 네. 예, 지금 조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안수식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네가 전하지 않으면 결국 뭐야? 이런 그 화가 내게 미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목사님들 새롭게들 일깨우는 말씀인데, 예, 우리를 택한 것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구원 얻도록 하시는 라는 뜻이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통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장로님, 혹시 이 에스겔서에서 느끼신 거 말씀 나눠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정순 집사님은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또 할까요? 네, 여기, 어, 성경에서 에스겔서에서는 그 계시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도 보여주고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음,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서 뭘 얘기해요? 안식일에 대한 걸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패역하게 돼서 이 예루살렘이란 택한 도시에 있지 못하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게 하시면서 잠시 동안 이방 땅에서 그들에게 성수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이제 패역함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을 다시 나오게 한다 그래.
그러면서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로 향기를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 그들이 포로로 흩으셨지만 흩어진 땅에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흩어진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 오히려 왕궁에 가서 환경이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을 때 오히려 그렇게 결심한 충성한 사람들을 통하여 뭘 나타내요?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라고 에스겔 20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장 28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안식일을 더럽힌 거 얘기를 하면서 22장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그 제사장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 오늘날 목사들이 제사장 직분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역할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주는 것. 하나님의 시간은 거룩하고 그 안식일이죠. 거룩한 시간. 시간 중에 지성소는 안식일이고 또 성소는 장소 중에 지성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가 성소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와 뭐를 지키라고 그래요? 안식일과 이 성수를 귀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거 다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때.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우리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는데 여기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여러 36장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어떤 돌판에 새겨진 말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디다 새긴다는 거예요? 새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완전히 회복하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37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생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생기로 하여금 되어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7장 9절에.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우린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살아 움직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 어떻게 보면 어렵다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계속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 전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죄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지난 엿새 동안 잘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시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안식일은 주님께 속한 날로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희 연약한 몸과 마음이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요즘 코로나보다 더한 독감들이 번져나가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또 지금 수호가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고, 또 류일 집사님, 임복희 성도님, 또 많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또 김명희 집사님도 지금 저혈압으로 인하여 너무 어지러운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자녀들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안식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